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제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쇠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것은 승냥이 떼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떼와 만나고 순념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 34장의 말씀도 이미 우리가 이사야 33장까지 어제까지 쭉 말씀을 보아왔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촉구하는 것이 선지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5절 말씀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칭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에돔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또 한 번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계속 반복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이 말씀대로 진행될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4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구절마다 좀 살펴보면 먼저 1절 말씀,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자,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앞에서도 선지자가 여러 번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의 나라는 더 말할 나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듣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4장의 말씀, 바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악한 저 심판받을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촉구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아침 오늘 이 34장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입니다. 가까이 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항상 마음 문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분노하심 때문에 너희가 진멸당하고 말 거다. 이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진멸당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이렇게 작정되어진 너희들의 그 심판과 멸망 어찌할 것이냐. 빨리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멸을 이야기해도 너희들을 살해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진멸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른다. 또 홍수처럼 흐르는 피가 산들이 그 흐르는 피가 얼마나 많은지 산들이 무너져 내린다. 이거 굉장히 이 이방의 악한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한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어 그것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산사태가 일어나 산이 무너질 정도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이, 거기서 나오는 모든 피가
산을 무너뜨릴 만큼의 피가 될 거다. 홍수처럼 피가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강조어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4절 말씀에서는 천체가, 이 우주 만물에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떨어져서 가루가 돼버리고, 그리고 저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서 이러한 천체의 재앙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메말라 버릴 것이다. 다 말라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별들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은 바로 1절에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주님께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서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말씀들 속에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언급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에돔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이방의 백성들, 앞에서 1절에 나왔던 민족들아라고 하는 것처럼 이방의 모든 악한 나라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인데, 에돔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그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에돔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칼을 드셔서 그 칼로 모든 이방의 악한 족속들, 바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서 아주 길게 그 하나님의 치시는 그 칼로 인하여서 모든 짐승들의 피가 흥건하게 젖어 흐르고 그 피가 엉겨 붙어 참으로 잔혹하기 짝이 없도록 그들을 주의 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또 7절에도 보면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성경학자들의 이 6절과 또 7절 말씀의 해석에서 여기 나오는 짐승들, 어린 양, 염소, 순양, 들소, 송아지, 황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짐승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칼에 모든 짐승들이 피 흘려 그 피가 엉겨 붙도록 짐승들을 다 멸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 염소, 순양, 이것은 좀 더 값이 덜 나가는 짐승들이고, 뒤에 나오는 들소, 송아지, 황소, 이건 아주 값이 비싸게 나가는 그런 짐승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린 양, 염소, 순양,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들소, 송아지, 황소, 이런 것들은 아주 고귀한 귀족들이나 또 모든 지휘관들,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든 백성들에서부터 높은 통치자와 온 모든 귀족들과 고관 관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그들을 여호와의 그 심판의 칼로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바로 6절 마지막 하반절에 이야기되는 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역할을 하는, 에돔의 수도, 뭐 지금처럼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행정 어떤 구역으로 그렇게 지칭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큰 그런 도시가 바로 보스라였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이 에돔의 보스라, 바로 수도 같은 그 성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뿐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그들을 크게 살육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이방의 나라를, 남유다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그들을 침략하기도 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될 때 8절 말씀은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어떤 점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인 34장에서도 8절의 말씀만큼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구약 성경에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와 반대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하나님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한 분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에게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초대해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므로 이것은 정의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정의의 하나님이 신약에 가서는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도 정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엄중하게 말씀하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정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정의의 하나님은 신약에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약의 그 용서하시고 사랑에 가득한 사랑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라고, 다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납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치시겠으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읽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멸절시키면 그만인 것이지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지금 8절에 이렇게 글자로 묘사된 것처럼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다, 또 대적을 파멸시키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복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보상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8절에 담겨있는 본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보상하시는 은혜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가까이 와 듣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묘사를 이어갑니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유황과 그 역청이 계속해서 유황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면서 온 땅이 다 타버리고 말 거다. 10절에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이 에돔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될 거다라고 하는 심판의 엄중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펠리컨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짐승들이 사람이 살아야 할 그 성읍을 차지하고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13절 이하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곳은 승냥이 떼에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14절 거기에서는 들짐승이 이리떼와 만나고 순념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까서 낳아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곳이다.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그 보스라, 그 수도, 그 번영을 누렸던 그 성읍들이 다 황폐하여 역청으로 변하고 유황으로 변해서 타오르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황폐해질 거다. 바로 그곳에 온갖 짐승들, 펠리컨,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승냥이, 타조, 이리, 순념소, 부엉이, 솔개 이런 온갖 짐승들만 가득한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에돔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11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이 11절에 혼돈의 줄, 황무의 줄로 재시겠다. 건축자들이 이 건물을 지으면서 줄을 만들어 줄을 딱 달아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림줄이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줄이 기준이 되어서 그 줄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다 쳐내시는, 그런데 그것이 혼돈의 줄, 황무의 추로 재신다 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여기 혼돈의 줄과 또 황무의 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황무라고 하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공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런 상태가 돼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도 에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창조 전에는 무질서가 가득하고 혼돈과 어둠뿐이었던,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 아무런 질서가 없는, 도무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바로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5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은 에돔에 대한, 또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러한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이 바로 첫 문장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을 1절 말씀하고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귀를 기울여 들을까? 그 방법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은 16절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오늘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주님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 시대에 주님의 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은 하나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율법 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기록된 선지서들의 말씀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윗을 비롯해 또 지혜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지혜문서, 잠언이나 또 시편이나 전도서들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즉 주전 700여 년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책에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셨던 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바로 그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66권 이 정경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책이라고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책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그 속에서 길을 찾아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주님을 그 책에서 만나라.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기 위해서 구절구절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읽혀져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서부터 또 우리는 6년 동안에 이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침마다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어느 한 성경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읽어가도록 매일 성경 묵상책의 그 과정이 그렇게 6년을 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성경 66권을 아침마다 자세히 읽어갈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년 동안에 이 신구약 성경을 다 한 번 읽고 또다시 이제 두 번째 텀으로 이렇게 또 올부터 이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책을 더 자세히 깊이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후에 16절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짐승들, 바로 이 짐승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11절이나 또 1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많은 짐승들, 이 에돔의 모든 땅들의 사람들은 다 멸절당하고 온갖 짐승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 돼버렸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다 멸절당할 것이지만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서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친히 모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고 또 이방의 나라라 하지만 이 에돔은 사실은 이방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형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형제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므로 심판받을 대상들의 대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을 모으셔야만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심판받아 멸절당하고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짐승들을 다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6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셔서 모든 짐승들을 다 모으시겠다,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인생들에게 대하여 너희들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지만 이 고귀한 생명들, 온갖 짐승들은 내가 다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이것은 굉장한 강조와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살며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토록 황폐해지고 그들은 영원히 다 멸절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반대로 짐승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누어 주시고 친히 그 땅을 줄을 재어서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죄 많은 인생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심판의 강력한 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가까이 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조차 우리가 들었음에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펴 읽고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에 친히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책을 펴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